문제는 부정부패가 아니라 율법하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이 랍비 예수라는 책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랍비 예수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혹시나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기독교의 새로운 뭐 시각이다 뭐 이런 새롭게 발견한 뭐 이런 건 줄 알고 저도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봤더니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가르쳤던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를 재해석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책이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왜 WEA를 주최할 수 있었고 오중현 목사님이 왜 WEA 리거렌과 손을 잡고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WEA가 한국에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 랍비예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한국 기독교를 율법화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대형 교회 혹은 큰 교회 유명하신 분들이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정말 율법주의의 이 율법화, 기독교의 율법화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는 WEA가 이제 외신서 작성 200주년 기념해서 만들었고 행위언약, 도덕법, 의회정과 능동순종 바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를 이미 율법화로 완전히 변질시켰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각 신학교 교수들도 이제 완전히 쇠뇌돼서 한국 기독교를 더 이상 세상 속에 어떤 구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율법적 종교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놨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제 1장 랍비 예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회복. 뭐냐? 모세 율법의 올바른 뜻을 회복하는 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사역을 했었던 것이다. 자,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또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랍비 예수 얘기했죠.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책 이게 이제 3권짜리인데 한 권만 보았고 또 한 권, 2권을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책을 주문했는데 한 권은 늦게 왔어요. 요게 늦게 와서 요거는 앞에 조금만 봤고 요거는 이제 또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대충 이렇게 한번 쭉 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총 3권짜리 시리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재밌어요. 여기에 그 추천사? 이런 걸 써준 사람들 이름을 불러드리면 성주진, 유호준 교수님은 3번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동원, 마르던 바, 마빈 윌슨, 데이비드 비빈, 또 차준희, 최명덕,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3개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랍비 예수, 장로들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거를 이제 구전 토라를 구전으로 내려오던 입으로 내려오던 토라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 율법의 예를 들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이런 거를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으로 인하여 그렇게 구체적 행동 요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오히려 무엇을 한다?
그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세율법. 모세율법을 거역하는, 모세율법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다 쓰시니까 이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이제 이 책을 읽어라 이제 이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름을 불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 이제 복음 시리즈 우리가 또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으로 이겨낸 3가지의 항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걸 교수님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랍비 예수를 추천하신 유호준 교수님한테 정말 나는 이거 묻고 싶어요. 정말 장로들의 전통 괜찮겠어요? 이거 우리가 봐도 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요. 이분들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2번째 책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자도.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제자를 키우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썼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랍비의 목표. 이제 랍비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는 자신의 가르침을 계승할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근데 랍비의 자격이 뭐냐? 도덕적 인품이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랍비라고 하는 분이 주의 천사와 같다면 그들을 선생으로부터 토라를 찾을 것이고 그들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선생으로부터 토라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랍비가 이 토라를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랍비 예수, 삶으로 살아내는 토라를, 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랍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한 삶의 실예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제자가 랍비에게 가서 수련받는 이유는 그가 성경으로 충만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이었다. 제자는 성경뿐 아니라 랍비의 삶을 통해 본문을 공부하길 원했다. 삶이야말로 토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울 현장이었다.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내면화한 스승의 성품을 습득하길 원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을 예수로 말하면서 지금 뭐를 말해요? 구약 율법, 토라. 랍비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구약, 이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도덕적인 교훈, 그 율법을 내면하여 성품하여 거룩해지고 성인 군자같이 된 사람, 이거를 이제 랍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제가 이제 거기 PPT 자료에는 좀 없는데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에 자주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건 맞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랍비로 지내셨던 사명도 아주 중요하다. 뭔가 생각나죠? 이게 수동순종, 능동순종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을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여전히 제자도라는 모험을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수동순종, 능동순종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판을 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랍비들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 챕터마다 이 랍비들, 여기 나온 랍비들, 바벨론, 탈무드, 베라코트, 64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챕터들을 이제 써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완전히 풀어내요. 성경을 풀어서 마치 새로운, 그동안 설교에 너무나 좀 이렇게 진입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좀 신선하다 할 만한데, 그런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오히려 복음을 다 박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책을 좀 분석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분석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하다가 말았어요. 이 책은 제가 분석을 하다 말았습니다. 밑줄을 친다면 전체를 다 쳐야 돼요, 이거. 그냥 전체가 그냥 뭐랄까요, 그 성경을 이용하고 있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와는 좀 비스무리하지만 다른 어떤 투영된 다른 거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밑줄 치다 말았어요, 이거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동원, 최명덕, 차준희, 유호준, 데이비드 비빈. 이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어떤 책임이냐,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도들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책들을 추천했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이데올로기에서도 사상,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주체사상을 백성들이 이렇게 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뭐 합니까? 노제팬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상을 빼내고 새로운 사상을 넣기 위해서 노제팬, 언어 포커스를 딱 정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은 나쁜 국가를 세뇌시키는 거, 여러분 어려웠어요? 간단했어요. 국민들이 노제팬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한 달도 안 걸렸을걸요? 집단화되는 거, 세뇌가 집단화되는 거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유니클로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유니클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본 여행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본 TV 잘 나와요, 지금. 노제팬 어디 간 거야,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소미아? 보상금 다 위안부,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들한테 안 알려줍니까? 지금은 노제팬 안 해요?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는 게 기본에 갖고 있었던, 그래서 미제, 일제, 이걸 다 잘라내는 어떤 그 사상화하는 거, 이건 굉장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란 말이죠. 사상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을 영웅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일본, 친일파를 몰아내고 일본을 향해서 싸웠던, 일본군을 몰아낸 사람.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니까 남북한이 하나가 되잖아요. 친일파,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백두혈통,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주체사상 책 읽으면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체형 인간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두혈통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만드는 주체형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그 황정 MC가 만든 주체사상 책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어떻게 인민들을 세뇌시켜가나. 그러니까 일본, 친일파를 나쁜 적으로 만들고 일본을 나쁜 적으로 만들어서 영화 계속 친일파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계속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본과 분노를 일으키고 일본을 향해서 싸운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서 친일파를 대항해 싸우는 사람, 이게 주체형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 거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읽으면서, 그 주체사상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세뇌시키는 과정들을 내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개념을 바꾼다고. 천국 개념, 구원 개념, 영생 개념, 하나님 나라 개념을 다 바꿔요. 새롭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그냥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이후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저 세상이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충돌이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재해석해. 예수님 말하는 천국 복음이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그 계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어디 밑줄 치기가 어렵더라고. 모든 개념을 싹 바꾸는 거예요. 다 바꿔요. 개념 정리를 다 바꿔. 그게 원래 유대 랍비들의 의식이었고 히브리어의 뜻이고 랍비 예수가 의도했던 거고 그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거고 이러면서 구약 율법 이런 걸 그러니까 구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추천사를 하는 거야. 유호준, 차준이. 그런 사람들이 구약 율법.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바꿔놓는다고. 전부 다 바꿔놓는다고. 결국은 복음이 말하려고 해.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저 나라가 없어졌어. 저 나라가. 저 나라가 여기야. 그 이들이 이제 또 제자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땅, 율법이라는 거, 유대인이라는 거, 율법.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5장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죠. 장로들의 전통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일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는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전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몇몇 그렇게 극렬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한 거지 유대인 전체를 보고 한 것이 아니다. 살짝 포인트를 바꿉니다.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극히 몇 명에게 그렇게 말했다. 몇 명에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거 7번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책망을 듣는 그런 7번 하는 방식은 유대에서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한 거고 그들에게 견본으로 말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이라든지 성경의 본질적인 뱀의 후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책을 굉장히 이게 분석을 하고 막 이러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정태웅 씨의 이 능동순종 2단인가 이거 이제 나중에 시리즈로 할 거예요. 요것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과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코미디다. 여기에 유호준, 차준이 이런 사람들이 추천사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은 이들이 문제를 뭐냐면 율법을 왜곡하고 비틀고 조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가로막는다. 여러분 잘 보고 따라와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개념, 우리가 뒤로 갈수록 율법 개념 얘기할 건데 율법의 개념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만일 율법과 완전히 다른 얘기면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구약 율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뭐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 구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개념,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자, 다시 보세요. 구약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도덕법이냐?
구약 율법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법이냐, 이 차이는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영상을 다 안 보실 거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도 누구라도 본다면 우리가 정말 분통 터지게 억울해하고 기독교인일수록 화를 내고 신학과 신학교와 이런 교리서에 화를 내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의 개념을 올바로 말해주지 않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정과 정통이 쓰는 능동적 순종교리 이단인가? 이단이죠. 왜?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주장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법, 도덕법, 올바로 행해야 되는 법, 그래서 의를 얻어야 되는 법. 우리가 못하니 예수님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지켜야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를 획득한다. 지금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의 책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토록 이 사람들이 우리는 개혁신학이다. 개혁신학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저는 개혁신학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말하는 게 율법에서 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를 못 얻어요. 예수님도 안 된다니까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토라, 지금 이 제자도 전부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약 율법은 뭐다? 지키는 거. 지켰더니 뭐래요? 이 제자도 뭐라 그래요 아까? 삶을 살아내는 스승, 토라를 살아내는 몸으로 직접 삶으로 살아내는 성인 군자. 그러니까 토라를 기본적으로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는 장로들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토라라는 어떤 법을 어떤 그런 책이나 어떤 성경이나 이런 거를 지켜서 그걸대로 행동해서 어떤 덕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하는 이 논리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이게 종교라니까 종교.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고 능동순종 이 사람들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다시요. 법을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던 법을 지켜서 어떤 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이 문제. 예? 이게 종교 시스템. 이래서 기독교와 이 로마 카톨릭과 이란, 이 이슬람이 하나가 되는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전 세계 종교와 통합을 시키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빼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의롭다는 건 보세요. 율법이나 성경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의로워.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얻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세요? 지키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1시간 예배 잘 드리시나 의로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하면 영적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거룩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여러분들이 속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뭐냐면 지켜서는 안 돼요. 지키지 마세요. 믿으세요. 아멘? 믿는 게 기독교 길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지금 다 솔직히 말하면 가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전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평생, 이걸 전체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율법 지켜서 의를 얻으신 분으로 만든 이거 자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분들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분들. 여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걸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도 제가 책으로 보면 기존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학교 안 가봤는데, 거기 방문을 안 해봤는데, 책으로만 지금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책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총 다 합해봐야 20명도 안 될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끌고 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있으면 돼요. 이 몇 명이란 말이에요, 몇 명.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들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꼭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다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 인류, 그 창세기 2장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언약의 복음, 물론 1장 26, 28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대리위임 명령, 지상명령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간에게 향한 말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런 얘기, 그 2장 17절 이후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 그 히브리서 어떤 책에 보면은 제가 그 책을 나중에 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제가 하는 말이 없는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 그 단어가 그 뜻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 make,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대한 책인데, 근데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죠. 그 본질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시며 전체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완성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창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땅 창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베레시트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지키라라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해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건 진리,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 받고 오시는 그분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는 율법이 맞춰지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일을 끝내는 마침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한 일이 뭐예요?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법을 지키면 의를 얻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악과를 먹으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해석이 안 되니까 행위 언약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이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2장 17절은 이미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적인 모형들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복음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나중에 또 우리가 이 복음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이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 내용이 도대체 뭘까?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이번에 책에도 그 내용을 이제 써서 넣습니다. 자세히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거 따로 떼서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 5장 19절을 이제 그 행위 언약을 규정할 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가 두 군데 들어가요. 하나는 10장 5절, 하나는 5장 19절. 이 행위 언약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썼던 이 로마서의 이 이야기가 이제 아주 중대한 문제이지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처럼 애매모호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갖다 들이댄 거거든요. 이제 이런 전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자로, 거봐, 이거 봐,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해놨잖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취소 봐, 거봐, 두렵고 떨림으로, 쥐어져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봐봐, 히브리서 6장 봐봐, 거기 그렇게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참여 안 받고 해도 나중에 안 된다고 하잖아. 이걸 전부, 이게 학자들, 김세윤서부터 학자들이 전부 동원돼갖고 뭐예요? 구원이 취소될 만한 의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전부 문자로 가지고 와갖고, 거봐라.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이라고. 봐라!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게 뭐냐? 율법에 대한 거 아니냐? 아담이 율법을 불순종했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했고, 그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능동순종을 만들어낸 이 발판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그 한 구절에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걸. 그래 놓고 좀 부족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갖다가 이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장로들의 전통은 지금도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돼서 개혁신학으로 침투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은 뭐다? 기본적으로 율법의 개념을 바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율법을 지키면, 행동하면 평생토록 아무 짓도 안 하면 의를 얻는 것, 이런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전부 속아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도 아무도 율법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나니 다 지키지 않고, 평생 지키지 않고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놨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보러 다 지키라 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다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이 다 지켜줬다. 지금 이렇게 문자로 그렇게 해놓은 걸 갈라디아서의 문맥, 로마서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신학자들이 전부 칼빈, 루터, 청교도들까지 총동원돼 갖고 로마서 5장 19절에 봐라, 예수님의 순종이 있다. 아무도 항상 모든 것을 행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못했다. 이걸 그대로 문자 해석해 갖고 전부 다다 문자 해석해서
그 문맥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 구약을 갖다가 인용했는지는 아무도 덮어요. 오히려 덮어서 본질을 모르게 해놓고 그것을 능동순종이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은 행하는 법이 아니라 믿는 법이에요. 제가 정말 이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왜곡, 개념의 왜곡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나부터 시작합시다. 율법은 믿으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였으면 이미 1세기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약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법을 지켜서 성인군자 되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부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랍비 예수가 나오듯이 부처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잘 지켜서 성인군자 됐다 그러잖아요. 이 성인군자 되게 만드는 법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법, 도덕법, 사람들 이웃을 돌보는, 마치 랍비 예수가,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제가 메모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회복지사 랍 예수 이렇게 해도 되겠더라고. 거의 그냥 가난한 자 돕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들이 그렇게 이 기독교를 욕할 때에도 독선적이다. 그래서 자꾸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마치 이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이게 바로 한스 킹의 정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독재 항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죠. 자, 거기에 2페이지 제 2장.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한 악한 시대. 이제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2017년에 발간했는데요. 그 책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가 그 영상도 봤어요.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그 조회수 올려주지 마시라고.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두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영상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제가 본 거는 몇만이었던 것 같아요. 조회수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10만인가? 하여튼 저는 몇만을 봤는데 몇만 정도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안내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되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 인간들, 우수한 종교 교주들 중에 한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스도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예 욕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불편한 걸 넘어서서 와, 진짜 저 사람 감당할 수 있겠나, 저 자신의 이 운명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강남은 예수는 실존했는데 마호메트, 부처, 이런 공자, 이런 여러
성인 군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인간이었지만 그 중에서 좀 나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 통로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는 신하라고 하는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는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신화적인 인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된 기독교는 영지주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짓말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강남 씨나 티모시가 이렇게 쓰는 책들을 이해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학이 바로 의의 전가기류와 능동 순종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오강남과 티모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 순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는 여러 통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낸 하나의 인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인정이 되면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5장 19절의 순종이라는 말을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한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할 때에는 이 의미는 뭐다? 여러 오강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동 순종은.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서뿐만 아니라 뭐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저는 기독교인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이제 김재성 씨, 브랜든 크로라든지 책 많아요. 제가 나중에 그 시리즈 따로 할 때, 요거 따로 할 거지만, 지금 하도 기독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리 계속 보여줍니다. 매주 제가 이거를, 이 사람들을 좀 공개 고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태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이런 책을 쓴 사람들 적어도, 그러니까 능동순종을 배워갖고 모르고 이렇게 좀 설교 때 이렇게 좀 간간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영향력이 없잖아요. 자기 교회밖에는. 근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거대하게 내갖고 이렇게 책을 출간했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쓴 거 아닌가? 저도 좀 책을 냅니다. 저는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제 책인지 나갈 건데 저는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비판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비판해 달라. 이 정태용 씨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이렇게 냈다는 건 뭐예요? 나 비판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이제 제가 여기서 기분 나쁘게 이제 책을 쓴 내용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지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능동순종을 부정하면 우리 개혁신학이 무너진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위언약이라든지 능동순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걸 왜 썼냐면 그러니까 능동순종이 맞아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태용 씨 같은 경우는 정동수 씨하고 이제 그 서철원 교수님하고 되게 싸워갖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뭐가 무슨 감정 싸움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래갖고 굉장히 그 비판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걸 억지로 지키려고 이걸 썼나.
사실이 아닌데도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들이 이걸 부정하면 우리 개혁신학이 무너진다. 그러니 이걸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추천서에 없는데 이승구 교수님까지 끌어들여요. 내가 나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들어봐라. 이승구 교수님도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승구 교수도 이제 그 국제신학대학원인가 거기 계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부정하면 우리 개혁신학은 무너진다. 무너지는 게 낫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나아요? 개혁신학이 무너지는 게 낫지? 당신들이 가짜라는 게 낫지 기독교가 전체가 무너지는 게 낫냐고. 아니, 당신들이 잘라라.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여기 안 계실 때 시험 안 들 때 나 혼자 영상 찍어갖고 한번 싸워보게. 나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이 투견이 아닐까. 내가 성격이 막 센 건 아닌데, 여기 나온다. 내가 이런 데에는 난 못 참거든. 계속할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승구 교수님에 대해서, 이게 나오네.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실상은 문제를 양상하는 정도 이상이다. 만일 행위 언약을 부인하면 개혁신학이 무너진다. 이렇게 해놨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신학 구조를 갖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신학이라는 걸 지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짜 양심도 없다 이런 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의 신학이 무너지는 게 낫지 이 기독교를 이토록 박살을 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시리즈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내부에서 지금 붕괴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얻었다. 율법에서 의의를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밖에서 랍비 예수를 전하는 유태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쳐요. 한국에서 지원받아갖고 이렇게 한다 쳐.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에요. 개혁신학이에요. 하는데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잖아요, 지금.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얻으면 우리 안식교 하는 게 나아요. 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그래, 기독교가? 똑같은데? WEA하고 안식교랑 손을 잡았고 오정현이하고 다 손을 잡았는데 왜 이단이냐고, 안식교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고. 율법은 믿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 신학자들한테서는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신학 교수 잘려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는 법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이것이 진짜 온전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율법은 믿을 때 온전케 된다. 네, 율법은 믿을 때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지켜서 내가 깨끗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로운 삶을 계속 살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렇게 준 게 아니고 아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토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가보면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 구약의 신학, 메시아 사상 이런 거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거 쫙 나오고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거,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거 다 나옵니다.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명단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행함으로, 행함으로 아니라고. 믿음의 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멤버들은 오실 그리스도.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림자. 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믿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 부활했던 예수님. 그게 우리의 예수님. 그 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이 개념이 왜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박살난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예수가 되면 바로 랍비 예수가 되잖아요. 그는 삶의 도덕 선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이제 두 번째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책인가? 이 사람들이 아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를 통해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곡시켜 버려요. 랍비 예수. 랍비 예수를 만들면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다 잘라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아멘. 율법에서 의를 얻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안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이 영상 혹시나 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까 봐.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의로우신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를 요구해요. 율법의 의의 요구가 성령이라는 걸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인 의, 율법의 의 요구를 응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 외에는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하나님이 너 성경을 다 지켜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영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을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싹 다 빠졌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이게 요한의 부탁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그 믿으면 그로부터 생명을 얻는다. 요한 선생이 내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이 90세 된 할아버지가 이 교회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 할아버지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 아멘. 삶의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삶의 교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내가 16장에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게 뭐예요? 선생이 뭘 떠나갑니까? 제자들도 다 당황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 3번에 다 당황했어요. 예수님 왜 떠나가십니까? 우리의 스승.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죽고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을 보여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 선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 다시 부활 승천하셔야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를 부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다 바꿔냈어요. 이 분들이 정말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삶의 교훈, 본을 보여주는 다 빠졌어요. 여기 보면 다 빠졌어요. 진리가 이 세 권씩이나 이 엄청난 얘기인 것 같은데 다 빠졌어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싹 빠져버렸다고. 이거를 추천사를 써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WEA를 행사를 하고 2034년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한국 기독교에 이 랍비 예수를 전하는 이런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합동측 개혁신앙이 뭐 했다? 지금 이러고 하고 있다. 개혁신앙 합동측은 그러면서 행위 언약을 부정하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랍비 예수를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능동순종하면서 개혁신학이 지금 어디로 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끌고 가고 있느냐 말이죠. 몇 명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이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이 개념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율법의 잘못된 개념은 복음조차 심각하게 훼손을 한다. 율법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 행위, 도덕법으로 바꾸면 여러분 복음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랍비 예수 책 시리즈 세 권이 복음의 구조를 다 바꿔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추천하시는 분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랍비 예수 장로들의 전통은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왜곡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 이 세 권에서는 랍비 예수 그래서 사회복지사 예수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진리를 싹 뺐다. 그리고 이 책이 이 랍비 예수 이 시리즈 책이 약간 교묘해요. 교활하고. 성경 얘기 같은데 장로들의 전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세 권이 장로들의 전통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빙자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카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바꿔내고 있는 거예요. 싹 바꿔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율법에서 의가 나오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고 말하면 이러면 기독교 부정된다니까요. 율법에서 의가 나오면 십자가가 무의미해져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지만 대탱을 이렇게 알고 계셔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얻어주는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50%. 그 다음에 100%가 되려면 그래 50%를 율법 순종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데 자 50대 50으로 만들어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해 이거 부분 진리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구속에 항상 플러스를 넣으면 부분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토막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 그걸로 안 돼. 왜? 취소될 수 있어. 플러스 바로 도덕이 필요해. 이런 게 이제 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0%를 넣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 붙어있는 50%가 잘못되면 십자가의 이 50%가 무효가 되는 즉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능동순종이 그렇고 새 관점 학파가 그렇고 구원의 취소가 그래요. 그러니까 능동순종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의 구속 좋아. 그런데 그것도 50이야. 왜? 예수님의 율법 순종이 없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율법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죽으시고 부활하고 뭐 난리를 쳐도 안 돼. 십자가의 율법이 순종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구라다, 가짜다.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여기 나오죠. 그 밑에.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십자가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뭔가를 더 붙이면 안 돼, 조건을. 그러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십자가와 할례. 예수님과 할례. 이게 할례파잖아요. 할례. 가짜 복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예수님 플러스 약속의 목자. 예수님 플러스 도덕. 예수님 플러스 율법 순종.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른 복음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의가 들어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 하기에? 의를 얻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여러분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머지 율법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공작 활동은 무의미해. 왜? 거기는 성령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 받습니다. 거기에 율법 순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을 그 성령을 통해 율법의 의, 율법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수고로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두 번째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아니나 달라 딱 그게 나오더라고.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 다 똑같아. 하나다. 한 패거리다라고 보면 돼요. 한 패거리다. 능동순종, 구원의 취소, 세간점 학파, 김세윤 다 똑같아. 구원 이후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한 패거리, 다 한 패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세요. 그 지난주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이미 명단 나왔습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또 듣고. 그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책으로 썼어요.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구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율법에게 가라. 그 율법을 지켜라. 예?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게 가면 율법을 읽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그 의로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이 의를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되는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뭐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구나. 왜? 그리스도에게 가거라.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성경의 복음. 그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백성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생명을 받는구나. 내가 뭔가를 지키고 양을 잡고 노력하고 안식일날 아무 짓도 안 하고 죄를 536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다고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의를 얻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 제사장. 세상 종교와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말아라. 율법의 본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라, 이 명령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종교 사상이, 제가 이게 둘러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 싶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깥으로는 아까 얘기했죠. 오강남을 비롯해서 이 진짜 5만 가지가 꽉 찼어요. 기독교 그 유튜브에 가보면 정말 종교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거짓된 사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짜 기독교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거기 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선택의 폭도 점점 좁아져요. 걸어가는 길도 협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랍비 예수를 전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지난주에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이 WEA를 거기서 개최한 이유를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해왔구나. 그러니 개혁신화 합동 측의 장로교가 벌이는 이런 일들을 저는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일을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 어디 가서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WEA가 지나가서 이제 종교 통합한다고 그러잖아요. 2033년에. 이제 이 토라, 이 기독교의 랍비 예수. 이걸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걸로. 거기에 이제 이 내부적인 신학자들이 동조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불려가서. 그 이름, 여기 유호준, 차준이 막 부르면 영광 받고 막 빛나는 거 받고 막 무대에 올라가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당이 못할 정도로 빛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해서 되겠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험의 그 목록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수님들 예수님의 시험의 목록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담이 뭐에 실패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창고를 짓지 말라고 그러고 사도는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이 세상은 사랑치 말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영광받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영광받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랍비 예수를 전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랍비 예수 이름에 이동원, 최명덕, 차준희, 유호준, 데이비드 비빈 이런 사람들이 거기 랍비 예수 책에 이렇게 들어갈 불명예를 이거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과연 이 랍비 예수 괜찮겠어요? 이런 이름들? 저 유호준 교수님한테 몇 학기 들었어요, 저. 한 3학기인가 들었는데, 이게 괜찮겠나 싶어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길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또 의의 전가 교리와 능동순종 교리를 전하는 신학과 신학자, 신학교를 맹신하지 말라. 지금은요, 저는 신학교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신학자들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 신학자들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을. 대놓고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의의 전가교리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이거. 괜찮겠어요, 이거? 신학교가 그래서 저는 사탄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사탄이 신학교를 장악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저 좌파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체사상 그 멤버들이 있잖아요. 지금의 이 나라를 통째로 지금 삼켜버린 이 멤버들이 과거 대학생일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 데모하고 시위하고 붙잡혀가고 이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 정부의 탄압을 받으니까 북한에서 목표를 학원가로 침투해라. 학원가를 학교를 장악해라. 전교조를 장악해라. 노동계를 장악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전술 전략을 짜서 지령을 내리듯이 저는 이 율법주의 종교, 이 로마 카톨릭이나 뭐 프리메이슨이니까 어딘가에서 이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랍비 예수를 구축할 때 저는 목표가 당연히 신학교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공격하면 되죠. 거기서부터 목사들이 이거 배워갖고 나오면 누구나 다 이거를 다 받아들일 거니까, 오정희 목사님처럼. 그 신학교가 사탄의 주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왜요? 이걸 분별 못 한다고요? 진짜 아이러니해요. 성경에 능동순종 이걸 진짜 모른다고요? 의의 전가교리가 성경에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저도 하는 거를. 의의 전가교리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 못할 정도로 지금 신학교가 변질되어 있고 위험하다. 신학자들이 이미 쇠뇌됐다. 독일과 미국이 이미 이제 여러분 그 오강남 씨가 쓴 그 예수는 없다라는 그 이제 책 그것을 리뷰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댓글을 봤더니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내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난 이미 그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이미 가짜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 독일 가서. 그러니까 독일 신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금 기독교가 세워놓은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미 신학교에서부터 미국 신학교는 지금 능동순종 이거 하고 있고, 이 독일 신학교는 지금 좌파 신학, 자유신학,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 신학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신학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책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김영주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한국의 80%는 이미 좌파다. 독일 신학이다. 그렇게 이미 그 사람 책에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이 전하는 지금은 이거 다 뱀의 후손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 책같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가면 이 한국 기독교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이런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이 사람들도 중간에 한번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능동순종이 아닌 율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오신 예수님,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무엇으로 보장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생명으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에서 주는 위로와 또 교회에서 성공의 비법이나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맹신적인, 이 암묵적인 이러한 위로의 말들과 이러한 것들을 듣고야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아직 유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내가 믿게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런 예배 시간에 영적 교류,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기독교인은 영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육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의 인정, 칭찬, 격려 이런 거거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페이스북 해갖고 계속 나 좋아요, 나 좋아요, 너 좋아요, 너 좋아요 하는 거. 그런 것들로 24시간을 사는 인간의 그 오감, 이 육감을 만족시키는 인간 최고의 근원에 있는 자존감, 그 자존감을 만족시킬 만한 인정, 칭찬, 명예, 남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평가들,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위로, 그게 여러분의 힘이면 여러분 육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력,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으로 인해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 영광.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의 은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엮여지고 그 생명을 통해 나에게 약속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사랑이 뭐냐면 끝없이 땡기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 삶을, 내 것을 드림으로,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이 달아난 소리 듣는 거야. 빛이 난다. 빛이 나는데 그 빛이 교만한 빛이 아니라 생명, 사랑, 풍성함의 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서, 이것이 뭐다? 이게 중요한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딱 끊어버리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들이라. 능동순종, 랍비 예수. 이게 다 기독교를 멸망의 길로 몰고, 다 죽음의 길로 몰고 가. 그저 획일화된 공산주의 사상, 이 유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라. 유대 율법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같은 원리거든요. 사람을 쇠뇌시켜서 동작화해서 그들 단일화하고 단체화하고 집단화하여 하나의 뜻에 맹신시키는 구조, 정치 사상, 종교 사상, 시스템, 하나의, 그래서 스위스와 같이 유대 땅과 같이 종교가 곧 나라의 시스템, 종교 지도자가 곧 그 나라의 왕, 대통령, 김일성처럼 태양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원리.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라면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이 능동순종을 전해서는 교회 다 죽습니다. 이거 박살납니다. 율법을 순종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이요?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보세요. 도덕이 어디 있어요? 피 흘리는 전부 제사지. 그게 무슨 도덕입니까? 모세 율법은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일 수 없어요. 십계명이 도덕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 흘리는 제사 제도가 가득한 구약의 그 이야기에서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율법이 도덕 같아요, 여러분? 라비에스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거야. 삶의 교본.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뭐다? 불교책과 별반 다를 법. 공자, 맹자 사상과 똑같다, 이거. 이런 기독교를 가서는 안 된다. 피 흘리는 예수. 오직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모범이 아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 그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이번 일주일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자꾸 믿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심장도 사는 거예요. 내 심령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새 피조물,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언약의 새 피조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아멘. 조건으로 살고 행동으로 살고 법가 아니에요. 위로를 준다고 여러분 위로 그런 거 땡기는 거 이제 그만 버리세요. 3살 때는 땡겨. 그만해. 어린아이적 신앙은 땡겨.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비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할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위로의 말이 아니라 워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사는 길이에요. 아멘. 이 길을 받아들이세요. 이 길을 따라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이 믿음의 승리의 길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